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누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덥지 않으신가요? 보시죠. 따뜻하고 좋으셔요? 한동안 이 앞쪽에 내용 온기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있는데요. 교우님들, 위원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서 좀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9시 미사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9시 미사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틀어놨더니 좀 더우실 것 같은데 마음이 더 뜨거운 오늘이 되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교우님들 일터와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설 명절 시작이 됐죠. 가족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두 번 맞이하는 거는요. 그렇죠? 제가 1월 첫째 주에 함께 1월 1일 날 함께 했는데 그때 어떻게 인사했죠?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죠? 뭐죠?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 이제 새해 첫날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 명절 인사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올해 주님의 복 다 누리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우리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설 명절이면 안 드셨던 적 드시잖아요. 배탈 안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들 만나려고 이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기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세먼지,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꽤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우님들 오고 가시는 발걸음들 안전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와서 웃음꽃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은 사순 직전 주일입니다. 오는 수요일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는 사순절기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변모 주일이 오늘이 아니에요. 8월 달로 옮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오늘의 주님의 변모 주일을 봉헌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요.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 산이 정확하게 오늘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 고점은 티보르산, 타보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들어보셨죠? 변모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언제 시작하는 거죠? 사순절기를 시작할 이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적 교회입니다. 사순절기, 대림절기, 그렇죠? 이 두 절기를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기와 대림절기를 연중주간과 별 차이 없이 지낸다면 부활의 영광과 예수 성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변모 사건은요, 공관복음이라는 오늘 마르코 복음, 그 다음에 루가복음, 마르코 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요, 마르코 복음, 루가복음 구장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점, 공통의 관점으로 한 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도 어떤 이야기들은 서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탄생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똑같이 나와요. 오늘 특별히 그에 더 추가되는 게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변모 사건은요, 이 공관복음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따라야 되는 신앙의 모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산이 우리한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대쓰리가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형도 혹시 아나요? 군대쓰리가. 군대에서 뭐 하는 얘기죠? 축구찬 얘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요, 군대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축구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저의 군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주간의 신병교육 때 훈련을 마치고요. 자대 신병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해발고도 1000m 정도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헬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착륙장을. 그래서 군장에다가 보도블록 요만한 게 한 10km 정도 가요. 그냥 일반 보도블록에는. 그걸 3개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제가 뭐였죠? 그때? 신병이었습니다.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낯선 곳이잖아요. 거기에 또 신병이니까 어리버리하다고요. 산을 오를 때요. 그 군장을 메고 오를 때 거기에 보도블록 막 3개만 주지 않아요. 선임들이 하나씩 또 뭐 음료수, 물 이런 것도 다 제가 메고 가야 돼요.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2시간을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같으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헬기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다 몸으로 뛰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병이기 때문에 맨 앞에 가잖아요. 맨 앞에 세워요, 그것도요. 맨 앞에 가는데 제가 무게도 무게지만 두렵고 힘드니까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겠죠. 늦게 가면 또 늦게 간다고 뒤에서 일명 뭐라고 하죠?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들 들었는지 제가 요즘 그 얘기는 가끔 생각해보면 뜬금없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을 걸어서 산에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해가 쫙 깔리고요, 저 멀리에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산을 오를 때는 저는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어깨에 메고 있는 30kg가 넘는 그 무게의 짐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무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시간을 걸어서 딱 산에 올라갔더니 전혀 새로운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땐 지금보다 제가 신앙심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그때 제 이런 찬양이 가사가 기억이 났고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소리내서 부르면 고참들한테 맞으니까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제가 그 산정에 딱 섰는데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 저거 아름답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러니 너는 이제 고개 들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 찬양이 제 안에 떠오르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하루에 4번씩 했거든요. 오전 2번, 오후 2번, 5일 동안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산에 오르는 게요. 너무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 가서는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장 힘든 그때 산 위의 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보였고 그러니 남은 5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대감으로 고된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산은 초록이 물들고 단풍이 물든 사지지만요. 이스라엘의 이 산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흙먼지가 나는 곳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그 산에 우리는 초목이 풍성하고 때때마다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산이지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기억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협곡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만남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공간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디서 들었죠? 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위 티보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게 빛났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등산을 가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지리적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산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한정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삶이 필요합니다. 삶이 필요해요. 일상에 찌들어 살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산에 오늘은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산이 화려하지 않아요. 괜찮어요. 주방도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작은 골방도 괜찮습니다. 거실도 괜찮아요. 그 어디든지 단 한 곳 영적인 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공간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오늘 들었죠? 오늘 시편 2편 7절에 보면요.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구름 기둥 안에서 언급된 그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여기까지는요. 오늘 이 독서에도 나왔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을 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더 첨부돼요. 그게 뭐죠?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는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핵심은요. 절정은 빛나는 광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영광과 광채는요. 시각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청각적인 명령입니다.
시각적인 체험이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감동적인 체험을 추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은혜로운 찬양, 눈물 나는 기도, 특별한 감정의 고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추구하게 되면요, 그 신앙은 어디로 빠지게 되죠?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그런데 이 신앙 또한 문의인데 이 신앙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지식적인 신앙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게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뜨겁지도 타지도. 라오디아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뜨겁다는 건 뭐예요? 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예요? 정이 냉철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음성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체험적인 축적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체험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들려온 음성은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 것은요, 신앙의 체험, 그것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 이런 체험, 기적, 그것을 넘어선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말씀을 꿀로 설명합니다. 꿀과 성육구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같이 되느니라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시편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살이 입에 쓰다 쓰든 단내를 입에 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쓰디 쓴 단내라고 합니다. 단내. 애간장에서 타오르는 냄새예요. 그런 삶을 입에 물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에 멈추지 말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변모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좀 소개 조금 긴데요.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여기 앞에 보면 전등이 있잖아요. 이 전등에 그 제대 붙이는 LED 등이 있고 여기 등이 있어요. 그걸 키면 씩 소리가 계속 났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하시는 분들은요, 스피커 나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뒤에 있는 스피커를 뺐어요. 이 소리가 너무 적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전기기사분도 오신 분도 이거는 신문 음향의 문제인 것 같다고, 본인은 음향 좀 잘 모르신다고 3번에 거의 3일 동안 오셨는데 맨 마지막까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이 LED 등을 다른 곳에 설치하고 전원을 빼면 괜찮을까? 이것만 끄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키면 소리가 나고 치식 소리가.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 등을 이렇게 딱 내려봤거든요. 내려보고 안을 봤어요. 근데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런 LED 등에 안전기가 요만큼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기가 이만했어요. 2003년에 만든 안전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크니까 전류가 통하면서 거기서 씩 소리가 난 거예요. 열어보니, 내면을 보니, 안을 보니 그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전기가 연결된 게 아닌 걸 확인하고 자르고 24,000원을 주고 4개 LED를 교체했더니 지금 켜도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시죠? 지식 소리가 안 나시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노동의 기도에 기도가 노동이라는 베네딕트 수사의 말씀처럼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내면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소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를 시키는 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순절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를 보면서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으면, 여행 같은 데가 너무나 좋은 거라고 하죠. 나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몇 개 짓는데요? 3개 짓는데요. 힘도 좋아요. 열정도 많아요. 하나 줘도 힘들 텐데 3개 짓는데 하나 누구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그림 보였으니까 누구?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예수님도 기쁘겠죠? 예수님께서 그거를요, 귀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산으로 가신 길을 시작해요. 그 다른 산이 어디입니까? 며칠 뒤에 가잖아요. 일주일 뒤에 우리가 가잖아요. 어디예요? 겟세마네입니다. 변화사는 영광의 산이었다면요, 겟세마네는 뭐예요? 고난의 산입니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 위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영광의 절정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셔야 되는 겟세마네는 고난의 절정의 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는 수요일 이마에 죄를 받으며 사순절기를 시작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돼서는 안 돼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교는 뭐라고 했죠?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요, 아편처럼 여겨요. 교회는 산 위의 수도원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이 자리에 모이면, 은혜 받으면 이곳으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요, 몇 배의 많은 시간을 어디서 살죠?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영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영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산 위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산 아래의 현실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문제 있죠? 갈등의 문제 있죠? 경제적 불안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변모주의는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현실이 오히려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빛, 영광은 산 아래의 어둠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물으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가 묻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듣는 말씀이에요? 세상설에 듣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그 어둠의 길에서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건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감사성찬례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쏠게 살아갑니다. 뉴스의 소리, 세상의 가치, 경쟁의 논리, 자기 내면의 확신의 속삭임. 그러나 신앙인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할지가 문제입니다. 변모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빛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현재의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영광이 약속됐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요, 12명 제자들에게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딱 3명 소수자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분들 중에 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소수로 남는 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실제가 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소수자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분모주일에 우리 2가지를 꼭 붙드십시다. 이번 설 주간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요, 이번 한 주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2번째로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산의 체험을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산 아래 변화된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빛나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도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속에 우리는 이미 변모의 여정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세상 속에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무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빈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찬양해